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사울은 신체적 조건부터 마음의 상태까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컸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훤출한 사람이 좀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여요.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어 보여요. 아마 사울이 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태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 겸손하면 그냥 그렇게 굽신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키가 큰 사람이 겸손하게 굽신거리면 왠지 모르게 더 겸손해 보이는 거 있죠.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변했어요. 왕이 되고 오래 있으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못한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사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나라의 큰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칭찬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지요.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면 나중에 나라가 누구게 되겠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도 많이 다녔고요.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세운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들들과 같이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울의 가문이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또 많이 도와줬어요. 심지어 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울이 화나서 자기 아들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면서 서로 우정을 쌓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왕권이 바뀌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 되는 거 말고 왕 자체가,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이전에 왕의 가문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왕가에 남은 유일한 씨 무비보셋을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일까? 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역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것은 긍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전 왕가를 싹 다 죽이려고 찾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그 찾은 이유가 나오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사람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긍휼을 베풀어 준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그 집안의 씨를 말릴 수도 있고 또 그 집의 가문의 아이를 참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긍휼을 다 베풀어 줍니다. 최대한 선대를 해 줬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 무비보셋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을 것이다. 왜냐? 그 당시에 왕이 바뀌면 이전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나를 찾은 이유가 죽이려고 찾았는가 보다 하니까 두려워 떨었겠지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무비보셋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마치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아가페 사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몸이 성치가 않습니다. 두 다리가 다 절었다 그랬어요. 왜 두 다리가 다 절었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이 왔을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살 나이에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왕가의 집안들이 싹 다 죽어나갈 때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종이 그 애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장애를 입었어.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촌구석에 숨어 있었어. 그거를 왕이 찾아내니 왕 앞에 올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러한 자기 자신에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7절에서 말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말이 진짜인가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았겠지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그 살아있는 개는 그래도 예쁨이라도 받고 뭐 값어치라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개가 무슨 값어치가 있고 예쁨 받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큰 힘이 생겨나게 되겠죠.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될 긍휼입니다. 이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12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모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폐증, 그 다음에 인지장애증, 이걸 앓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 장애를 알아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니까 그 수영장에 있던 애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아픈 게 뭐 잘못입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나간 애들이 뭐 압니까? 애들이니까 또 그렇지. 어쨌든 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장애인들이 들어와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어요. 한 20, 30년 전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장애인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애 이름을 따라서 모건 원더랜드라고 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장애 아를 가진 부모들이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애들 놀 수 있는 곳에 하나씩 둘씩 들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녀간 사람이 67개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게 갔다고 합니다. 그럼 돈 좀 제법 벌었겠죠. 근데 돈 못 벌었어요. 왜 못 벌었느냐? 장애인은 무조건 공짜. 그러고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안 돼. 그 재정 적자가 또 됐지요. 1년에 100만 불 적자가 됐다. 몇 억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근데 이게 또 소문이 쭉 나니까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죠.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이게 운영이 돼. 그런데 거기 다녀간 부모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마디씩 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는 또 큰 힘이 되는 거야. 보세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인생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전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무비보셋 양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아이를 불러다가 그에게 왕의 자식의 지위를, 왕자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니 어찌 마음에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무비보셋이 평생의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긍휼을 베풀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받는 사람도 기뻐 감동이 될 겁니다.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풀어 준 것이 뭐냐면 선행을 베풀어 주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줬어요. 선한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무비보셋은 신분이 왕족입니다. 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될 순서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될 순서겠지요. 왕족이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이 무비보셋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걸 불러다가 다윗이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대해줬어요.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겁니다. 참 베푸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죠. 이때 무비보셋은 어떤 상태였느냐?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숨어서 죽은 개같이 지내고 있는 자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왕자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였거든요. 정말 무비보셋이 말한 대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게 말했던 무비보셋처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미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로 죽었던 나, 죄의 종이 됐던 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죽음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라섰다. 신분의 상승이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썩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 때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소유의 권세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가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재물이 있었겠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졌지요. 자기는 도망갔습니다. 뭘 가지고 도망갔겠습니까? 숨어서 지냅니다.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없지요. 다 빼앗겼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쳐서 권리 행사를 못했어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딱 차단시켜서 불칼을 두어서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무비보셋이 다를 바가 없지요. 왕궁에서 왕의 혜택을 보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장애가 생기면서 쫓겨나가서 숨어 지내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참 보면 무비보셋이 물질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뒷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종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갈취를 해요.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과정에서 무비보셋이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시바가 다 가로챈 거야. 나 이 발음할 때 참 조심이 되더라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연습했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문제가 돼. 거짓말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갈취를 해버린 거야. 요거는 지금 요 본문보다 한 15, 16년 뒤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지금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재산을 다시 살려줍니다. 베풀어 준다는 게 이런 겁니다. 물질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줍니다. 확실하게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면 사울의 지배를 다 물려받아요. 11절 보면 또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 무비보셋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데 시바의 자기의 가족, 자기 집의 종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무비보셋을 섬기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회복을 시켜주더라 하는 거죠. 소유권의 회복이죠. 이것이 베푸는 겁니다. 베풀 때 그 사람의 재산권을 다시 살려주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된 천국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재산권 회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할 것인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 육적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처소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왕궁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왕의 상에서 먹었지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 구석으로 도망갔지요. 거기서 숨어서 살았지요. 그때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지요. 자, 왕궁에 살다가 도망가서 시골 구석에서 죽은 개같이 살다가
다시 또 왕궁으로 와가지고 왕자의 자리에 살고, 진짜 우리말 맞다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분명하게 처소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빠질 뻔했지요. 근데 주 예수께서 다시 건져내셨고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지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 그럼 주께서 예비하는 거처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거처를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눈물을 닦아. 슬픔이 다시는 없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울 일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처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동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 거처를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베풀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 그 선하심을 본받고 우리 역시 베푸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주머니로 하는 겁니다. 베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단계, 왜 다윗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을까? 선을 베푸는 근거가 뭐냐? 왜 이렇게 베풀었느냐? 뭐 고대 근동지방 말대로 왕 바뀌면 싹 죽여버리면 깨끗하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베풀어 줬느냐? 뭐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뭐 약속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 잘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욕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 줬느냐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왜 베풀고 살아야 될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베풀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보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럼 부모가 왜 자기를 버렸느냐? 세상에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도 배 아파 났는데 그걸 왜 버리냐고. 근데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왔어요. 이새 아들이 8이거든요. 다윗이 8번째예요. 근데 7번까지 1, 2, 3, 4, 5, 6, 7 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래야 말 되잖아. 근데 이새가 모른 척 하는 거야. 끝났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해가지고 또 없냐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나중에 그 형들 전쟁터에 갔을 때 그 위문품 갖다 주고 오라고 보냈거든요. 세상에 형들 전쟁하는데 막내를 전쟁터에 보낸다고. 웬만하면 잘 막내 안 보내거든요. 근데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갔다 왔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아들 취급 안 한 거죠. 아주 못된 놈을 본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 형들한테 위문품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 형들이 아이고 내 동생 이 어린 놈이 이 위험한 데 왔냐, 빨리 가라. 그래야 맞잖아.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이게 또 잘난 척하러 와가지고 또 그것도 하잖아. 형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 참 교회 나오면서 목사도 아는 척 안 하고 장로도 아는 척 안 하고 뭐 하나면 에이 또 저거 잘난 척하고. 근데 그러면 교회 나올 만 날까? 아멘 안 하잖아. 그렇죠? 열심히 전도에 봉사하고 구역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고 그까지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면 할 마음 생길까? 저는 이게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에서 목회하는데 저걸 목회라고 하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저거 목회냐 그러면 내가 할 만 날까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런데 이런 다윗입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형들도 인정 안 해요. 또 나중에 골리앗 죽이고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간 게 이제 왕의 딸하고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럼 왕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또 자기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고 다니네. 그래도 도망 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피해 다녀야 되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그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베풀고 사냐 이거죠. 내가 공짜로 다 받았는데 어떻게 안 베푸냐 이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냥 내가 베풀어 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도 베풀겠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갚을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신의입니다. 신뢰, 신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도 보험은 하나 드러나야 되잖아. 무슨 보험? 내가 왕의 아들로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니 내가 왕 되는 건 아니야. 네가 왕 되는 게 맞아. 그러니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이 부탁이 이제 말하자면 보험 드는 거야. 그 부탁이 뭐냐?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첫째, 나 죽이지 마라. 네가 왕 되거든 나 죽이지 마라. 둘째,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 누굽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나지만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생명, 내 처자, 내 가족의 생명 건드리지 마라 하고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가 네 자식 안 죽이는 거 약속하고 내 자식이 네 자식도 안 죽인다는 거 다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은 거죠. 서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에 따라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지켜 나갑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둘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지켜야죠.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 유리한 때는 약속했다가 불리할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말에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어디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급할 때 마음하고요 해결될 때 마음이 달라요. 참 달라요. 사람은 참 묘해요. 어느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데모를 하는데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시위를 했어요. 그 시위를 하는데 큰 목소리로 막 시위를 했어요. 근데 해결하러 나온 사람이 답을 제시했어. 근데 장애도 급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3급, 4급을 가진 장애 엄마들은 충분한 답이 나왔어. 아, 이만하면 되겠다. 근데 1급, 2급 장애 가진 부모들은 답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시위를 어떻게 됐냐?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해결된 사람은 살살 빠져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해결될 때 마음하고 안 될 때 마음.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나 기도한 다음에 응답될 때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신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 될 때 서약을 합니다. 목사 서약을 했고요. 우리 교회 내려올 때 저는 하나님께 이미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한 것을 코팅해가지고 수시로 보고 있어요. 빗나가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누가 목사님이 딴짓하네 그럴 말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딴짓 안 해요. 내 욕심도 안 챙기거든요.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서약을 해요.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장립 집사 될 때 다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할 때요, 이 목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직은 매년 서약을 해요. 찬양대, 교사, 또 서리 집사 매년 서약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약을 한 것은 뭘 말하냐면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자꾸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장로, 장립집사 안수받을 때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강단에 안수받으러 올라올 때 마음이 후들후들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후들후들 하고 내가 이 직분 감당하겠나 하고 겸손하게 올라오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노회도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많이 하거든요. 안수를 딱 하고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뻘개요. 그냥 이렇게 눈물 같은 게 흘러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악수리하면서 겸손하게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고 잘 다짐하고 내려가는데
몇 년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 약속하고 몇 년이 흘렀냐면 무비보셋이 5살 전에 이미 요나단하고 약속을 한 거야. 5살 때 2다리가 절었잖아요. 5살 전에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미 무비보셋이 장가가서 애 낳을 때가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최소 한 17, 8년에서 20년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켜요. 이걸 보면요, 참 신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면 지키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지키십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번복하는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이 언제 한 거냐?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한 겁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줍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가나안 땅 약속했잖아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요, 천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죠.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베풀면서 사는 것이다. 베풀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돈으로 수고하든 시간으로 수고하든 몸으로 수고하든 수고해야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그냥 있으면 못 찾습니다. 수고했지요. 찾아가지고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베푸는 데는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수고를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간 수고를 하셨죠. 모든 것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다윗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역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베품 속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